특별히 고희순 권사님도 오셨고 또 이금자 권사님도 여름 내내 불편하셔서 잘 오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 참여해 주셔서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VIP 전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이제 말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행복 축제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 또 저희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 전도하라고 그동안에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줬다든지 전도에 막 설교를 계속 한다든지 사실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동안 쭉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과 이 성령 세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임을 반복하여 우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됨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에 대한 의문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질, 그 증인의 태도, 그 삶의 모습,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이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버린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 일에 아무런 순종과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익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탈교회, 탈기독교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이 사실조차도 밖에 나가서는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오늘날 이 상황인데 전도까지 하라고? 내가 광신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인생에 그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그 미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막 외치고 노방조 외침전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도의 방식들을 우리가 좀 찾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시대는 관계를 통한 전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방적인 선포나 어떤 그런 강요가 아니라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깊은 필요를 인식하고 또 함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상대방과 1차적으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도는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도하지만 그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일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낙심자들, 진리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에 또 머뭇거리는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 한 번도 교회 문턱을 오지 못했던 수많은 다양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러한 영혼들을 기도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 한 분들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관계 맺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로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책도 보았어요. 내가 교회 가지 않는 100가지 이유.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참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겠어? 무슨 우리 교회에 누가 오겠어?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1000가지, 100가지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독 안에 든 그 물병에 이 독이 든 물병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당신의 선택 사항이에요. 그리고 방치해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차지하고 우리 개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유언을 받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여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할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래도 가시적인 우리가 좀 깃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10월 29일, 11월 5일 두 주에 걸쳐서 행복축제를 우리는 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께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 영혼이 꼭 알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히 왜 이걸 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고자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 교인 숫자, 여러분 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기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걸 왜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가?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은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하고 아무리 지금 뭐 일시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없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일회성의 행사가 여러분에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일회성의 행사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것을 일회성의 행사가 되지 않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무슨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 아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 뒤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VIP라는 말을 종종 사용해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그 한 사람. 우리가 흔히 VIP, 그리고 극진히 우리가 모시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VIP라고 한다면, VIP 축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람을 위한 축제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을 위한 축제예요. 그러면 누가 매우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가 매우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VIP 축제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다라고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멸망과 지옥과 그 심판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VIP인 것이죠. 대통령보다도 진짜 VIP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다리도 좀 더럽고 또 눈의 시력도 굉장히 또 안 좋았대요. 또 심장도 제대로 잘 뛰지 못하고, 참 그래서 겨우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는 겨우 그냥 생명만 유지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사실 이 아이는 그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좀 고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생각을 더 하겠잖아요. 아이가 좀 더 커가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부모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아닌가? 내 때문에 이 부모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나는 부모에게 짐만 주고 가족에게 짐만 지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인생이 무겁니? 내 인생이 아빠에게 짐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란다. 너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이 순간부터 너의 인생은 바뀔 거야. 내 인생 자체가 기쁨이 되고 너의 삶이 아빠, 엄마의 그런 기쁨이 될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거라. 이 아이가 11살 때 아버지의 그 진중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빠의 말을 심장에 새겼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짐이 아니다. 내 인생은 고통도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이 축복이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VIP로 예수를 모신 거예요. 훗날리아에는 자라나서 미국 세계 경제 대공황 때에 미국을 유일 정책으로 구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연이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누구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초를 놓았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에 VIP로 모셨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VIP가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VIP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야 기쁨이 생긴다면
돈이 많고 내 환경이 다 풀리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대박나고 그렇게 해서 기쁨이 생긴다고 한다면 왜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할까요? 왜 대기업의 그 딸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딸이 자살을 할까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배우들이 목숨을 잃을까요? 물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사실 더 많은 것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VIP의 행복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제예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한 축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뭘 주었어요? 은과금을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그에게 들어가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걷고 또 뛰기도 했대요.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꼼짝마 기부스를 한다든지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풀었어요. 걸을 수 있습니까? 힘에 다리에 모든 이게 다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6개월 동안만이라도 꼼짝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면 당장 걷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44예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의 나이는 40살인데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남에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도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VIP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VIP가 누군가 하면 이 중증 척추 장애인이에요. 사실 그는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천적으로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 40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사는 병든 어떻게 보면 거지 인생이죠. 그가 성전 미문, 예루살렘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 미문에 거기에 앉아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미문은 이 고대의 황동으로 지어진 아주 거대한 장정 수십 명이 열 수 있는 거대한 이제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소개하는데 특히 이 문은 이방인들과 또 여인들의 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가장 아름다운 문과 거지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밖에 관심이 없었죠. 아름다운 문은 저 동쪽의 햇빛을 받으면서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 밑에 아래에 있는 거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암과 같은 그런 어둠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인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또 하나는 그의 관심은 늘 동전에만 가 있어요. 안진뱅이의 특징, 늘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늘 그 자리이고 동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척추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고 갈 수도 없는, 그냥 늘 그 자리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정말로 아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언제부턴가,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차별의 그런 눈짓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의 관심은 오직 그저 그냥 돈이죠. 돈이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죄다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이방인과 여인들이 지나가도 그냥 돈으로만 보여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도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늘 돈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민문에 앉아있는 척추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단지 성공과 출세와 돈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그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지만 그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왜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늘 그 자리에 한 걸음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지금 기적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가 이렇게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간의 안진뱅이로 살았던 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걸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다른 세상인 것이죠. 뛰어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야,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야, 정말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그가 마음 가운데 소리를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 예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 어린 이것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그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긍휼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척추장애, 맨날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그냥 구걸하는 사람들, 그 인생을 어느 누구도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VIP라는 생각이 전혀 없던 것이죠. 그냥 동전만 던져주는 일단 그냥 불쌍한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그를 VIP로 여기질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VIP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앞에서만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연약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한 영혼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VIP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와 개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필요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깊이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정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영혼에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깊이 보라는 거예요. 조선말 고종이 태어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태어난 한 아이 중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승훈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공부를 못 시켰대요. 그리고 9살 때에 취직을 했는데 유기전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답니다. 이 유기전은 노수로 이제 그 노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일종의 공장이래요. 당시에 유기전은 가난한 사람은 운영할 수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근데 이 이승훈이, 이 아이가 9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거기서 15년을 일하게 되는데 15년 동안 이 주인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갈 때에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고 이승훈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이승훈이 참 지혜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 유기전이 너무 잘 되어서 평안도 정치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됐대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 만들려면 이 놋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숟가락이든 밥그릇이든 모든 놋들은 다 정체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유기전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수근이 너무 억울해서 가서 막 따진 거예요. 왜 이거 남의 거대 막 항의를 했어. 일본 순사들이 그를 잡아다가 정말 죽일 정도로 매를 치고 죽기 전에 내보냈어요. 고문을 당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은 다 쑥대밭이 됐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때 엄청난 좌절을 해요. 야,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살면 뭐하나? 그래서 정말로 대동강 물에 빠져 죽을 심산으로 대동강에 갔는데 마침 그 대동강 그 강가 주변에 자기보다 14살이나 당시 나이가 어렸던 안창호, 나중에 이게 도산 안창호죠. 이 도산 안창호가 대동강변에서 열심히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연설, 무슨 연설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개인이 교육을 못 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조선이 살 것이고 민족이 살 것이고 개인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안창호의 이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모든 걸 다 잃고 나는 이제 인생이 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훗날 오산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오산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배출을 했습니다. 바로 남강 이승문 선생님이시죠. 나중에는 동아일보 사장에 대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소망을 일으켜주게 됩니다. 또 그가 나중에 또 죽으면 나야 이제 천국 갈 몸인데 내 육신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자신의 시신을 다 개증했습니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자신을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대동강변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인생을 탄식하며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VIP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남들보다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이력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께는 그 사람은 VIP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위에도 동창회 가든 학교에 가든 마트에 가든 어디 공원에 가든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든 어디 카페에 가든 사실 우리 주변에 VIP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늘 그냥 내물림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혹 나에게 또 위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리지도 내 마음속을 썩이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를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그의 깊은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주목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이 너무 필요로 하는 VIP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막 동원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를 갖는 것보다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한 사람의 깊은 눈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0장 그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다가 이 구절 보면서 내 안에 꽉 때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하러 막 보내는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아무나 제발 와서 믿어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예요.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자, 마음의 문이 열린 자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영접지도 않고 뭐 듣지도 않고 막 거절하고, 그래서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면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거절하면 상처받지 말고 돌아서서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 전에도 거절하면, 막 강하면 그 마음 상처받을 거 없고 그냥 속으로 그냥 축복하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도 돼요. 합당한 자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그냥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전도축제 거기 아주 크게 막 뭐 하고 그랬던 교회였는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막 흥분하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여를 낚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뭐 기업의 이사신데 세단차에 아주 고급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대여래, 대여. 돈 많아 보이니까 대여래.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내 삶의 길에서 두신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VI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사람에 다가가 그를 주목하고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깊은 필요를 생각해야 돼요. 그의 그 필요를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죠. 그에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VIP는 바로 전도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구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의 시간,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오후 3시에 사실 굉장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가는 그런 시간대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린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 요한 눈이 마주쳤다. 여러분, 이 눈이 마주친 것이 이게 놀라운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 첫눈에 반해서 혹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눈이 첫눈에 마주쳐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거린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솔직하게 돈을 지금 바라보고 돈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먼저 그걸 실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요구를 받게 되면, 특히 교회 안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한다 하면 항상 먼저 뭘 생각해요? 항상 자원을 먼저 생각해요. 재정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먼저 재정이 있나? 돈이 있나? 돈이 없는데 자꾸 일을 벌인다고 먼저 재정을 생각해. 자원도 없고 이게 없고 저거 없고 우리는 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리 안 된다고 선언해버려요. 베드로와 요한이 큰 소리 외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확신 있고 단호한 그런 선포를 하죠. 선포하고 그를 일으키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예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예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의 권능이 있는가? 이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요. 이게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인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담대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VIP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도를 아주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천국에서 받는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뭘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한 그 구원한 그 전도의 상급이다. 이게 가장 천국 가면 가장 크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께 가면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바로 VIP예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11월 첫 번째 주에 있을 우리 행복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초대받은 전도자, 새신자, 그리고 전도자, 이 셋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신자, 또 전도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축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축제,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단합대회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없는 축제, 그냥 교인들끼리 그냥 단합대회인 거예요. 이번 행복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VIP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하는 축제가 될 수 없으면 VIP가 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어찌 부르겠느냐? 또 믿음도 누군가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게 일단 귀찮고 목사님 귀찮게 하네.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들 볶냐 갑자기. 귀찮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전도 안 된다. 우리 교회 후져가지고 오지도 않는다. 사람들 맞을 준비부터 해야 된다. 다 옳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그에게 가서 전하기만 해도 내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나 그러더라도 누가 날 전도해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축제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축제가 되려면 반드시 전도자가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여 안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나마나 이 축제는 축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7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7주. 이제 VIP를 마음에 품고 작정했으면 이제 연락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어떻게든지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그의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또 그에 따라서 베풀 수 있는 사랑들을 베풀어 가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전도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들이 있어요. 전도를 그냥 행사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의 은사. 물론 보면 정말 전도의 은사가 특별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 내 전도하다가 누가 나를 사태질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전도가 여러분이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는 어려워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보다는 어려워요. 직장 나가는 것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귀찮다고 이거 어렵다고 안 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늦게까지 게임기만 붙들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어때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잘 설득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그렇게 어떻게든 숙제도 하고 공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돕잖아요. 왜요? 이거 내가 지금 이때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죠. 전도도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는 거죠. 오히려 사탄은 좋아해. 그래서 전도에 막 부담을 느껴가지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살래. 요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마귀의 스타일이 되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의 스타일이 되실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척추 장애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격 때문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보고 심히 놀라고 놀라워 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왜요? VIP가 한 자리에 생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가족, 전도자 이게 함께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VIP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가 놀라고 놀랍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